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는 모든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창조주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또 구원의 주,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음에 대한 고백이 곧 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민족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이 창조주의 고백은 간단한 고백 같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암송하지 말자 그랬죠. 단순히 암송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것이 진정한 나의 신앙이 되어짐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오늘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풍성한 연보와 또 섬기는 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은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 넘치게 하신 은혜 때문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임한 은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모든 은혜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런 모든 은혜를 주신 목적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했다는 거죠. 그 모든 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은 은혜는 착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주신 것도 은혜인데요. 창조주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이 받은 은혜를 오늘 이 하루라는 은혜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이 하루를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이 하루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가 되셔야겠다는 거죠. 그럼 그 모든 착한 일이 무엇일까? 이 모든 선한 일, 착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인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사는 하루가 될 때 그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나의 힘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기쁘려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 물론 추구하고 사는 것 필요하겠죠.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사는 것 맞아요. 그러나 늘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해주신다는 거지. 내가 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 능력만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 작은 능력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 나의 힘, 나의 모습은 정말 미세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 주실 때에는 작은 능력으로 조그만 일을 해 주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자비와 사랑으로 날 위해 일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 타산적인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게 다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내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일 해주시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넘친다는 것은 충만이잖아요. 풍성함이잖아요. 부족함이 없이잖아요. 늘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은혜를 이야기하면 이 은혜를 받았다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가 흩어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흩어진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뭘 은혜를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재물을 모으고 베풀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저 내 것으로만 모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것은 그 모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면 좋은데 그 욕심 때문에 내 것으로 쌓아가기 위한 욕심 때문에 기쁘질 않아요. 행복하질 않아요. 모든 것을 얻고 취한 것 같고 뭔가 누리는 것 같지만 세상의 모음과 세상의 누림이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것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누리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선악과 하나를 먹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니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고 예수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아담과 하와와 같은 동일한 욕심으로 탐심으로 말미암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 왕자리에 앉아서 뭐가 부족해요? 그 밧세바는 왜 탐합니까? 욕심이라는 탐욕이에요. 이것처럼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특별히 믿음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죽었다가 산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뭐합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감사를, 이웃을 향하여는 베품과 섬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또 하신 구체적인 말씀을 하는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거잖아요. 내가 심어요. 내가 심고 내가 가꾸고 내가 거두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심을 수 있게 하신 심을 것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무슨 봉사하고 헌신해요? 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할 수 있는 물질 주시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맞잖아요. 많은 수고했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걸 자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신다? 내가 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자마자 기도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여러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매일 동일한 기도하는 거 있죠? 이 아침에도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아침에 건강하게 두 눈 뜨시고 내 몸이 일어서서 이곳까지 올 수 있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른 아침 지난 밤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이른 아침 건강하게 깨어나
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기도가 그거잖아요. 오늘도 한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동행하시며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은혜로 내가 산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걸 심었어요. 많은 걸 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드리는 거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런 풍성한 씨도 주셨다, 먹을 양식도 주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거두게도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했는가?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연보로 바울의 사역을 돕고 뭔가 나누고 섬기며 주의 일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로 인하여 그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우 중요한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모범이 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헌신자가 교회 안에서 되어질 때 그 누군가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참 닮고 싶은 사람, 참 모범적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닮아가요. 나도 저분처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돌이켜볼 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분 때문이지. 내가 그 사람 하나님, 예수님이란 그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저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 어느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되기 이전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이 그 장로님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6.25가 동란이 터지고 나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은 어린 시절을 보낼 때인데 그 어린 시절에 자기를 담임했던 선생님, 그 시대가 얼마나 보릿고개라고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이 장로님에게 늘 그렇게 소망의 말을 말씀을 해줬대요. 항상 그 긍정의 말을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만나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런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주었대요. 그런데 집에 가면 초라하고 학교 가도 이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러는 환경 속에 살았다는 건데 어렵게 힘들게. 그런데 그분만큼은 그렇게 자기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거기에 항상 뒷받침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이게 그 장로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큰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그러는 분인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 두려울 것도 없고 매사에 기쁨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모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 선한 일이 착한 일이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다. 앞에 어제 아침에 묵상했잖아요. 분발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책망받았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서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입니다. 13절에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말을 하는데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하잖아요. 저들의 이러한 그 헌신과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믿었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며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들도 이처럼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섬기는 교회들을, 이웃들을 섬겨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거대하고 막 웅장하고 크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큰 일만 바라보지 말고 아주 작은 일. 여러분 정말 지나가다 쓰레기 하나라도 짚는 거. 근데 보세요. 쓰레기를 내가 하나 집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내가 주웠다고 치자고. 나는 집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보시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볼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며 오호라 하며 자기도 따라갈 수 있는, 이게 선한 일들이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처처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도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또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준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아까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누군가가 나를 위한 누군가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늘 말했지,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질 때면 그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어, 저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있어,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우리 아는 목사님 이미 무슨 일을 하다가 제가 경품을 받았어요. 무슨 행사에서 경품을 받았는데 이 강대상을 경품으로 받았어요. 그게 나름 꽤 큰 값어치가 있는 건데, 근데 그 강대상을 제가 선물로 받은 거 한 분이 오더니 자기 강대상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럼 당신 가져가라고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강대상에 놓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소강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지금도 합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합니다. 지금까지 만나면 그 얘기를 잊지 않고 해요.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하여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줬고 위로가 되어준, 그 위로를 받고 힘이 되어진 사람은 저들을 위하여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의 선교지나 또 해외 여러 군데 선교지를 다니지만 다니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 여러분들이 섬김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어요. 그분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당신들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또 아니면 사람 관계 속에서도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도 내가 베풀어 준 그거로 말미암아 그도 누군가에게 또 선한 영향을 끼치며 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렇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